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계속 이어서 보겠는데요. 4장 13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인데요.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난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함께 보는 것은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 샘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롤모델,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나라고 생각하던 차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정하고 그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아름답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갔던 그 모습들을 담고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신년 감사 예배로 다른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 4장 말씀을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것은 기쁨이 되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나 위로를 받는 자나 큰 위안이 되고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아마 새해가 됐지만 벌써부터 문제를 맞닥뜨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문제, 인생의 실패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론 이런 문제들도 우리 삶에 매우 힘든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도 스스로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 공포 속에서 이 죽음을 바라보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때문에 그저 이 땅에서 오랫동안 무병장수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살아있음 자체가 고통이 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현실이 또 다른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무거운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세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그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매우 훌륭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혼란이 야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영광에 혹 참여하지는 못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염려가 생긴 거예요. 나는 살아있고 주님이 오시면 나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재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이유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라, 왜 이러한 말로 권면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먼저 바울은요,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자는 것.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헬라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헬라인들은 그리고 이교도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은 죽음을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끝없는 잠으로 여겼습니다. 죽으면 끝없이 잠을 잘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시인은 짧은 생명의 불이 꺼지면 잠을 자는 영원한 밤이 계속될 뿐이다 라고 당시에 철학자나 그 당시에 시인들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그 모든 것이 끝이었고 그 안에는 결국 절망밖에 없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상이
예수를 믿기 전에 성도들의 생각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성도들의 장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죽음을 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잠잔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 이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 무엇일까요? 잠은 반드시 깨어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는데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잠이 아니겠죠. 성경이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깨어나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그를 건지시잖아요.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을 다 잠자는 것의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걸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잠시 잠드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잠자는 성도가 깨어나서 부활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이 세상에 가졌던 소망도 부와 명예와 권세도 죽음 앞에서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죽음은 두려움인 거예요. 그동안 누려왔던 그 행복, 즐거움, 그 모든 소망, 부와 명예, 권세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불신자의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죽음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저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이유는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자들, 불신자들, 그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왜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 성도는 죽음 앞에서 울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자들처럼 전제가 깔려있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슬픔은 죽음 위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이별에서 오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슬픔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슬픔은 다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잠시 이별하는 아쉬움에서 오는 슬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슬픔은 영원히 못 만날 것에 대한 이별에 대한 슬픔이겠죠. 성도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슬픔에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소망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이 말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이미 헬라 사상의 영향, 다른 종파에 의한 영향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데 이미 죽은 우리 부모는 간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성도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이들, 그들의 부활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성도의 부활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부활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여기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살아나듯이 예수 안에 잠든 성도들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냐?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죽은 성도들은 결코 부활의 영광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부활하여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되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죽은 자나 산 자나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죽지 않고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 그들도 순식간에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라가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죽은 자들, 이미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라갔을 때 그곳에서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과연 그렇다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은 지상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7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리죠. 그 7년 동안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다면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것은 왜 그렇을까? 그것은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중으로 다 들림 받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휴거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면 공중에서는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열리고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지만 그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다시 믿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공중 강림,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상 강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지상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되는데 그 통치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1000년 동안 우리에게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이 말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부터 영원토록 어디서나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이 동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을 갖고 서로 위로를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일어날 것이고 산자들도 살아있겠죠. 산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할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강림하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만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좀 알게 해서 성도들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서로 위안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죽은 자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죽음, 이 슬픔 그 자체를 부정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죽음의 현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억지로 감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혹 어떤 일이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두고서 울지 않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천국에 갔는데 슬퍼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애통하는 것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다시 만나게 되는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슬픈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 교훈도 내가 죽음 앞에 두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슬픔을 감추거나 참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슬픔,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슬픔, 영원히 작별하는 그런 슬픔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소망 없는 자들처럼 죽음 앞에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한 가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별은 잠시 잠깐의 슬픔일 수 있지만 다시 만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 앞에, 죽음의 문제 앞에 불신적인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 진리로 서로를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한 거예요. 그리고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잠은 잠시 잠깐 자다가 깨어남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깨어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요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소망임을 믿으시고
위안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시골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죽음을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죽음의 때와 시기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주님 만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죽어도 주님 만날 확신이 없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안내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당당하십니까? 죽음이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요 소망인 것은 장차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 그분을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고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힘이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사로잡힌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안내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나요? 주님 지금 당장 오신다면 분명한 천국에 갈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라면 여러분 구원받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그저 두려움이고 저에게 공포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할 때 손을 들어 펴주시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는지 여러분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네. 우리 180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우리 3절 이렇게 찬양하고 이어서 우리 정기 사무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 예수의 영광 중에 그를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그 모든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베드 나의 나팔 베드 나의 나팔 베드 나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깊이 위로자 배를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때 나의 나팔 때 나의 나팔 때 나의 그럴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장날하고 표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장날하는 것은 언젠가 깨어날 것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산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함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죽은 자의 슬픔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광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죽음과 아픔 속에서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저려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주님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루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우리 성도 사무회의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올 한해 지난 한해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하면서 더 많은 사역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거로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